거기에 맞춰 수요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올바른 길, 정직한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지없이 말이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교회 사랑 없이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년도에 봉사할 청지기가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 청지기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귀함을 인식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딴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221쪽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레이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항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에 접어들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 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중요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추적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레이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레벨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고라는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으로서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레위였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성막에서는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가서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제사하는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을 얻게 하기 위해서 레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들을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 대목에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 아므람은 누구를 낳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낳습니다. 레이의 장자니까. 이스할은 누구냐면 고핫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은 왜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촌이니까 자기도 같은 레인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사촌들처럼 아론과 모세처럼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같으니까요. 핏줄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같은 핏줄이니까. 자격이 충분하다고 해서 반란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여기에서 르우벤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르우벤, 자기의 조상인 르우벤이 잘못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이 유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르우벤 자손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주된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아마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에 의해서 밀려났던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쭉 민수기 볼 때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출발할 때, 그리고 성막이 출발하고 난 이후에 도착한 곳에서 진을 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쪽에는 누가 하고, 남쪽에는 누가 하고, 서쪽에는 누가 하고, 북쪽에는 누가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또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동쪽에 북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은 동쪽에 있지 못하고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섬길 때에 고핫 자손도 보면, 제가 나눠준 것을 보면 남쪽에 있었어요. 아마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이 반역을 일으킬 때 레위 자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레위 자손들에게 다 동의를, 뒷부분에 나옵니다,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밀려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니까 이 고라 일당들이, 이 레위인들이 가까이 또 남쪽에 같이 진을 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반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으면, 자기 혼자만 있었으면 그 불만이 이렇게 동조를 얻지 못했을 건데, 가까이 있어서 이제 마음속에 밀려난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긴 있는데, 이 고핫 자손들이 불만을 내포하고 당을 지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좋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조를 참 잘해요. 자신이 불만이 좀 있는데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동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불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자신도 거기에 처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척결하라. 척결하라. 왜 척결하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화가 있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르우벤 자손들은 고핫 자손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자리도 하지 않는다는,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사악한 분파의식을 조장하며 불의한 정치적 활동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 질서를 정면 부정하고 도전하는 일로서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설명을 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그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휘관은 왜 거기에 동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에서 총회라고 말을 쓸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총회는 에다라는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다는 약속에 의해 가지고 모여진 집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에다, 총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란 말이 한글말로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에다를 쓰고 있습니다. 칼이란 말은 신정적인 목적에 따라 모인 공식적인 선민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칼은 대부분 총회라고 쓰지만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 족장들을 이야기할 때 이 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다는 시나고게로 나중에 번역이 되어지고요. 칼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또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게, 에다를 시나고게로 해석했는데 시나고게는 집합체로서의 이스라엘, 다른 그게 약속,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시나고게는 집합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다. 택함 받았다. 그럴 때 시나고게, 이 에다를 씁니다. 그런데 칼은 에클레시아, 주로 일반적인 교회를 지칭할 때 그냥 언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를 쓰고요. 이 총회란 말이 에다, 칼 외에도 모에드라는 단어도 씁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냥 총회라고 나오지만 이 모에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라든지 축제가 있었을 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모일 때는 모에드라는 말을 씁니다. 에다는 언약 공동체로서 총회, 칼은 공동체의 대표들, 족장들의 모임을 쓸 때 칼, 모에드는 절기나 축제가 있을 때 모이는 사람들, 그걸 모에드. 그러니까 총회의 어떤 성격과 특징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지휘관이라고 할 때 나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 당시 헬연 집단의 어떤 종신적인 지도자를 알루프라고 쓰고 있는데, 종신적인 지도자, 그냥 태어나면 왕족이 있듯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왕족이 지휘관이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지도자를 알루프라고 쓰고 있는데, 이 나시, 오늘 보면은 나시,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나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헬연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태어날 때 지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왕족처럼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획득된 지도자.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알루프하고 이렇게 나시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헬통.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베슬이나 지 그런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히브리 말에 보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가 아니고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얻었던 그런 지휘권,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들, 지도자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의 불만이 뭡니까? 자신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는 레인으로서 그냥 쭉 이렇게 흘러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도 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도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노력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바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모반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모여서 이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서 왔습니다. 레인도 있죠. 거기에 동조한 루벤도 있죠. 루벤 자손들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해서 얻었던 지휘권을 가진 지도자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0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습니다. 모반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에 지나도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아론과 및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이 부여된 사실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 소속인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인 통속권을 탐냈던 것 같고 루벤 지파 족속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을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겠느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라 일당들은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고난을 위에 맡은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레위기 8장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우리 15장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광야 생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고라 일당들이 아론과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한 사건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경에서 38년 동안 그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별나게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이 지도자에 대한 것으로 근위를 세워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지도자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근위를 세워주는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체제를 부정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광야 생활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고라당의 잘못된 주장 몇 가지를 정리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일을 마치 아론과 모세가 스스로 만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이 만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일당이 자기도 레인이니까 우리와 사촌인데 필질적으로 보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앞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헬인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도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해주셨습니다. 헬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앞부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땅들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여기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네 지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평적으로는 다 동등하지만 영적 질서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를 다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수직적 질서를 세워놓고 지도자와 백성과의 명령과 불복종 관계를 만드신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평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지 수직적인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아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지적처럼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중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어떤 잘못을 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은 큰 일이고 자신들이 맡고 있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아론과 모세가 맡은 일하고 자기하고 맡은 일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 그게 크고 작고 뭐 그렇게 구별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들을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라 일당들이 잘못 주장한 것은 봉사의 일을 크고 작은 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크고 작은 일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고라 일당들의 잘못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잘못을 행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절을 보십시다.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4절에 저는 빨간 줄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엎드렸다가 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엎드렸다가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이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않아요. 누가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운 것을 스스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판단하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세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한을 주장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웠는지 아닌지를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항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항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불을 항로에 담아서 성소 내의 분향단에서 향을 사름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레위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이 항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불을 옮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 모세가 지금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처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의 이 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가 높였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째 보면요, 모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모세의 이 기도가 더 무서워요.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기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듯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 많은 레위 고라 일당들이, 고라가 이 레위 족속이지만 그 다른 이 레위 조선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레위 자손들아 할 때 복수잖아요.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면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레위 자손들하고 이 고라 사람하고 이 루벤 자손들하고 이렇게만 이렇게 연합이 되었지, 반역하는데 연합이 되었지, 다른 이렇게 레위 족속들에게 동의를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인칭 단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일당들의 선동에 아마 르우벤 자손들 사람들만 이렇게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예를 들자면 안내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나 고라 일당들이 하는 일이나 성전을 옮길 때 이게 뼈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나 볼 때는 뭐요? 다 하나님 볼 때는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잘못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잘못 생각을 했냐면 모세와 아론의 일은 큰 일이고 자신의 일들은 작은 일이라 생각해서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이유가 있죠. 그는 그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 받은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충성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개가 많다, 2개는 작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5개나 2개나 남긴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개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았듯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자리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근위를 세워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다렸더니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 덜 중요하고 크게 중요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귀한 일임을 명심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감리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고생의 되는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평안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접시니 그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크고 작음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때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심에도 감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귀한 직분들을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직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모습 속에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헬기로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